이 놀라운 말씀 우리 잠시 묵상하기 전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대단하신 분들만 오셨어.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대단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대단한 분들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판례성계 회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2단계, 3단계 이렇게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7시 반부터 지금 들어오기 10분 전까지 훈련받고 지금 들어왔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수요일날 저녁 8시 반에서 거의 10시 가까이 이 늦은 시간에 또 매주 이렇게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막 이분이 2단계도 막 기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분들 만만한 분들이 아니구나. 오늘 훈련을 해보니까 느낌이 이게 딱 와요. 14기생들 평범한 분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산에서도 오시고, 할렐루야. 한 곳에서도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실종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꿈. 하나님이 세워주는 꿈. 여러분, 꿈을 이루되 하나님이 세워주는 꿈을 이루어야 돼.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꿈을 꾸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꿈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엔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꿈이 여러분이 성취하는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꿈을 이룬 그 자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빛나는 삶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이렇게 교차해요. 여러분, 꿈을 꾸는 자가 꿈을 이루죠. 틀림없습니다. 한 번도 꿈을 그려보지 않고 꿈에 대한 청사진도 없고 그런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경우는요, 단 한 사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건물을 하나 져도요, 처음에 어떤 건물을 질 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청사진이 있어야 돼. 그 청사진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로 기초공사를 하고,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집을 지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이 빌딩이 세워지고 63 빌딩이 세워지고 롯데 월드가 세워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없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룻밤도 하나님, 제가 꿈을 꾸지 않고 잠들지 않게 하소서. 하룻밤도 꿈을 꾸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꿈을 가져야 돼요. 열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꿈,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꿈, 그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꿈의 크기만큼 깊이만큼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니까요. 이왕이면 그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8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87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동안 포로기의 삶을 살다가 이제 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해방을 맞이해서. 그런데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막상 꿈에도 그리는 고향 땅에 와보니까 고향 땅이 어땠을까요?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폐허가. 다 무너져 버려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 예전의 영화, 그 예전의 영광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막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고향에는 돌아왔는데 막상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고향이 옛날의 고향이 아닌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모든 것이 황폐하고 폐허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온의 영광, 시온의 꿈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 시편 87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네. 이야,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아멘입니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에 따라 일비일비합니다. 여러분이 아닌 것처럼 저를 뚫어지게 바라봐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난리네. 조금만 추우면 또 춥다고 난리네. 그런 것만 봐도요, 야,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가? 마음 같으면 아직도 뭐 얼어 죽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춥더라도 뭐 잠만 입고 오고, 그리고 실내에 있는데 무슨 뭐 여기서 3박 4일 주무시면서 계신 것도 아니고 1시간 잠깐 예배드리고 가면서 일주일에 그러면서 그때는 난리가 난다 그러면은 말이죠. 이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기서 주무시라 그랬으면 난리 났네. 우리가 얼마나 이 환경에 또 먹는 음식 이게 조금만 거칠고 입맛에 맞지 않아도요, 그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야,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뭐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인격이 있고 대단한 영성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보면 너무나도 사소한 일에 쉽게 무너지고 그러한 사소한 일에 자기 감정을 소비하고 그리고 신앙인의 품격과 품위를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야, 정말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폐허가 된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자리했으니까 여러분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야. 아유, 차라리 돌아오지 않은 것이 날 뻔했다. 그냥 포로기로 살았어도, 바벨론 포로기로 살았어도 차라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 보지 않아도요, 이렇게 보입니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임하는 꿈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시온의 영광이 이곳에 임할 거고 내가 이 시온을 세울 것이다. 이야, 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을 카운트합니까? 당신을 통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카운터해야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은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가족은 못 합니다. 이 일을 할 만한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한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요? 아니라니까. 너희 보고 무너뜨리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 너희는 그 여리고 성 앞에서 메뚜기 같은 놈들이야. 내가 봐도 얼마나 연약해. 아무것도 아니. 그 광야를 지나왔는데도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직도 그 육신적인 눈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니 메뚜기 같은 존재인 건 맞죠.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막 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얼마나 초라해, 자기 자신. 그러나 메뚜기 같은 너희들을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이렇게 수도 없이 묵상해요. 그런데도 이상할 정도로 실제로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길을 딱 가로막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좌절하고 낙심해.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광야에 다 죽어 넘어가고 만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카운트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악자손보다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하나보다 부족하십니까?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이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라. 이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 하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폐허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폐허가 된 것을 다시 복구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 근데 시온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시온산이 대단하겠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상 가봤더니 시온산이 초라한 언덕 정도 불과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저 북한산에 비해 보면 말이죠, 시온산은 북한산의 저 밑자락도 안 돼. 밑자락도 안 돼. 북한산은 거기에 비해 보면 이건 비교도 되지 않은 정말 엄청난 산입니다. 우리가 이 북한산 국립공원 밑자락에 갈릴리 교회 있고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산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명산 밑에서 전기를 받으면서 맨날 바라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누벼도요, 이런 명산 보기 쉽지 않아요. 그냥 언덕이에요. 초라한 언덕. 한 700m 해발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품없는 그 산, 여러분, 그 산에 시온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절 보게 되면 1절 봐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자, 시온산이 이렇게 해발 7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볼품없는 야산, 언덕 정도, 산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동산이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존귀한 산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그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소를 그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절로 3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러분, 해발 700m가 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산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산이고 거룩한 산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시온산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볼품없는 시온산이 여러분 이런 대단한 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도 보게 되면, 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이야기인데, 자, 출애굽기 3장 5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산도요, 이건 뭐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말이죠. 볼품 없는 돌산이에요. 정말 볼품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이 대단한 이유는 뭐예요? 시내산이 왜 그렇게 거룩한 땅이 됐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렀던 땅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거룩해 주신 거룩한 산으로 구별한 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 이 시내산을 방문하는 거예요. 시내산을 방문.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 인생도 볼품없는 시온산 같았는데, 내 인생도 정말 보잘것없는 시내산 같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하나님 나를 종기들로 사용하여 주시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라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요, 정말 시온산과 시내산처럼 초라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게 되면 초라한 우리들의 인생도요, 이렇게 존귀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 시온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가정, 시온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자녀들, 시온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성도, 시온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가 나와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의 시온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시온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최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 가지고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동작이 중요해요. 그런 자들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틀림이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예배 실패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의 실패자가 어떻게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임재를 체험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런 감격이 있고요. 그런 체험이 있고요. 그런 눈물이 있고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아멘이 있고. 할렐루야.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중에 몇몇 분들을 만났어요. 몇몇 분들이 있거든. 저는 단에 설교하니까 몰라요.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루비 캔드릭 25살 먹은 그 아리따운 그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막 흘러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만 듣다 가는 사람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이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이고 제 형편이 이런데 무슨 그런 거룩한 꿈을 꿔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시온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꿈, 시온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이 놀라운 미래를 향한 꿈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꿈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한 음성으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로다 하시는도다. 아멘.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이 다 무너졌어요. 다 황폐해졌어요.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자 작정하면 세워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세우십니다. 과거의 영광 정도가 아니고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망령된 신화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그 과거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지내왔는데 무슨 또 새로운 일이 뭐 있겠어요? 과거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과거를 돌아보면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꼭 과거를 돌아볼 때는 그런 역사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역사들을 돌아봐요, 자꾸.
과거의 무덤에 자꾸 꽃을 갖다 놓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도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방문해 주지 않는 정말 버려진 볼품없는 시온산 같았고 시내산 같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곳에 당신의 영광이, 이곳에 당신의 임재가 머물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구별하고 축복하시면요, 전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희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고자 작정하시면 저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자녀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누구는 하셔? 하나님 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해요. 꿈을 꾸는 것이. 어느 권사님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때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그 꿈을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이렇지만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꿈을 그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와서 보니까 다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져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크게 가지란 말이죠. 여러분의 그 세속적인 야망과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꿈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야망, 아주 세속적인 야망,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는 교만, 그렇죠? 그것만 제거하면 돼. 그걸 제거하고 내가 왜 이 꿈을 이루어야 되냐, 그 꿈이 거룩한 꿈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녀를 위한 꿈이든 가정을 위한 꿈이든 교회를 위한 꿈이든 어떤 꿈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이 시온 다시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시온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세요. 그럴 때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예요.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